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25세 한 400~500명 모이는 중형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만으로는 한 23살쯤 됐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첫 목회 초년병이라 뭐 어리버리할 그럴 때인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 계시고 좀 연로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고 그다음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강단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아주 전부 다 막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목사님이 달려나가서 목사님을 얻고 병원으로 가시고 성도들은 우왕좌왕하는데 가만 보니까 목사님은 쓰러지셨고 부목사님은 모시고 가셨고 연로한 여자 전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 전대. 지금 이 예배는 아직 안 끝났어요. 야,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저 뒤에 안내 서는 자리에 서 있다가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 여호수아 1장을 읽을 때 그때 장면이 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때 저의 그 당황스러웠던 마음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사람은 다 죽는 거니까 죽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았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던 백성 그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서 40년 동안 인도해낸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로 떠오른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는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뭐 한 비서쯤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좀 아주 위대한 인물 뒤에 옛날에 그 사람 할 정도의 그냥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된 겁니다. 더욱이 그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강력한 성들 거기에 7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저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의 부관으로서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 뭔가 하면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이에요. 그걸 40년 동안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와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심고 거두고 해야 되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온 겁니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좀 잘 사는 집 아이들은 학원 다녔는데 그때 무슨 학원을 많이 다녔냐면 주선학원 많이 다녔어요. 주선학원. 주선 실컷 배웠는데 갑자기 주선 없어지고 무슨 컴퓨터로 계산하는 시대가 왔다. 아마 당황스러울 텐데 지금 아마 여호수아 그런 마음일 거예요.
40년간 자기가 보고 옆에서 계속 보고 들은 거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은 자기들은 안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남겠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두려움과 또 갈등 속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지금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뭔가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뭐 상황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맞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위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끝장내는 위기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위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그런 거죠. 그는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면서 옛날에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세계 경제가 지금 대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게 문 닫은 그런 가게가 우리 동네에도 많습니다. 강남에 잘 나가던 그 유명한 동네 가게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 가게에 가서 사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사기 시작하면서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럼 인터넷 이 거래는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중국 아주 최저가 제품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인터넷으로 거래하던 사람들도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 팔리니까 공장들이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야 되니까 사람들 자꾸 내보냅니다. 실직한 가장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건강이 없어졌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저와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한 분, 두 분 암에 걸렸다. 또 힘든 어떤 고질병에 걸렸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말 잘 듣던 우리 아이가 중학교 가더니 완전히 딴 아이가 되어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엄마한테 달려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한 집에 살지만 지옥 같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멀리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시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가까운 형제들, 친구들 어려움을 겪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혼자서는 나오지 못합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또 다른 어떤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하마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없기에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마. 우리 성경 읽을 때 가끔씩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빨리 순교당하게 놔두셨을까? 그냥 한 100살 정도 살 때까지 계속 선교했으면 지금보다 아마 2배, 3배 복음이 전파됐을 텐데, 베드로가 죽으면 이제 교회는 끝날 것 같지만 베드로가 죽어도 바울이 죽어도 주님의 교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4번째 비전,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들도 다 떠날 겁니다. 저도 은퇴할 날이 올 거고 여러분도 연세가 높아지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워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그들은 요단강 건너가지 않았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미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봐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들은 요단강 건너도 못하고 이쪽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줬다는 거죠.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는 나올 방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미리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도 나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마가 아니라 어디까지 내가 너희들의 영토를 줄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지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혼 때 제가 그런 장난을 좀 많이 쳤는데, 이렇게 아내가 체중계 위에 이렇게 싹 올라갈 때 몰래 가서 뒤에서 제가 발로 꼭 눌렀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체중이 막 5kg, 6kg 확 부르다니까. 근데 그때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손 한 번만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거기다 눈길 한 번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몇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왜 여러 번 나올까요? 마음이 안 강하고 계속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내가 걷는데 내 옆에 무술의 아주 고수가 같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권도 8단에 유도 7단에 공수도 무슨 합기도 특공 무술 막 이런 걸 해서 거의 인간 병기 같은 사람이 내 옆에 같이 걸어가는데 중학생 껌 씹는 애들이 아이씨 막 이럴 때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면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다 죽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면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 친히 일하시는데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한다면 그건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오늘 이번 특세의 주제인 함께하는 힘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2배의 힘이 아니라 나의 조그만 힘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건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믿고 나는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율법책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는 갔어요. 우리는 5권이 아니라 66권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요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죽겠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건 버릇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있어야 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계속 읽고 듣고. 저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암송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때는 교회에서 성경 말씀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잘한 애들은 뽑혀가지고 노회에서 하는 성경고사대회에 나갔어요. 그 노회 성경고사대회에서 또 입상하면 전국 성경고사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제가 일단 입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번에 우리 한번 이 아이들 전국대 입상시켜야겠다. 그래서 한 달간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요즘은 아마 엄마들이 안 보내줄 거예요. 학원 가야 되니까. 근데 그냥 학교 마치고 바로 가가지고 합숙 훈련.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 우리 가르쳐 주시는 대학생 선생님하고 그 학생 공과 선생님 공과를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게 52주 나오는 요절 말씀, 그 요절 말씀 말고도 거기에 연관되어 오는 말씀을 그냥 그 큰 종이에다가 매일 해서 암송 시험을 매일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언제 기억나나 하면 진짜 나에게 그 말씀이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낙심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앞에 막 유혹이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대충 아는 것보다 할 수 있으면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지혜를 개발하고 어른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진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이 말씀이 가르쳐 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말합니다. 묵상이란 말은 계속 조그마한 소리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밥을 오래 씹어보면 그냥 빨리빨리 넘길 때는 전혀 다른 맛이 납니다. 좀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밥을 50번, 100번 씹으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씹다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걸 경험할 거예요. 진짜 아이들이 밥을 엄마가 해주는 밥을 잘 씹어서 먹고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불량식품의 맛에 길들여지면 밥은 안 먹고 맨날 이상한 것만 먹습니다. 요즘 우리를 자극하고 정말 우리에게 뭔가 좀 신통망통한 그런 이야기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을 단맛 날 때까지 한번 씹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손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엄청난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이거는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한 말이지 우리하고는 안 맞다. 또 막 자기가 스스로 다 답을 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또 자기가 그래버려요. 그냥 약한 자기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데 편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말씀은 듣고 나한테 싫은 말씀은 안 듣는 거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은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때 또 그렇게 피해갑니다.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자기 하기 싫은 건 이리저리 다 피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결국 그런 삶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7절에 보면 형통할 거다. 8절에도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주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라. 하나님께 맡길 것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뛰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